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지고 경험되어져서 복된 날로 기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던 그 시내산에서의 불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던 모세, 그 광경을 시내산 아랫자락에서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소위 출애굽 했던 사람들, 겁에 질렸습니다. 무서워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봤던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다는 사실을 오늘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이런 모습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그렇게 겁에 질리고 두렵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15절부터 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답니다. 따져보면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지금 하십니다. 모세가 선지자로서 했던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로에게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일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는 말은 사단마귀에게 붙들려 사망으로 멸망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의 말 들었던 사람들, 이집트에서 떠났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선지자를 왜 세우게 됐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는 내용이 16절, 17절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의 책임,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 다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믿고 말씀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구약에 등장했던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을 맡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상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그 말을 그냥 전하는 겁니다. 싫어도 해야 됩니다. 불편해도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18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믿고 맡기셨다는 겁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둔다는 말은 마치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돈, 은행에 예금하지 않습니까? 적금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다시 내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면 바로 내줘야 됩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 때
내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맡기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20절 보십시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선지자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승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곧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성취함도 없으면 증언도 없으면 결과가 없으면 말씀대로 되는 일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놓은 선지자의 말은 네가 두렵게 들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닌 사람의 말은 네가 들을 필요도 없고 그 선지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단다. 구약의 선지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말로만 했던 선지자. 대표적으로 엘리야나 엘리사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나 엘리사는 말한 대로 되어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성경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하지 않는 다른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했든 기록하지 않았든 그 말씀대로 되어졌으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그 말한 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한 선지자였다. 참고로 구약에 보내진 선지자들은 1차적인 책임이 뭐였냐면 그들이 말한 대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보낼 때 40일 있으면 망한다. 니네들 다 망한다. 요나를 왜 보냈습니까? 망하지 않게 하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째 뜻은 네가 말한 대로 안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를 미리 보냈다. 심판의 경고죠.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까 했는데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셔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3번씩이나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씩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선지자 중에 선지자,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 되시는 분으로 우리는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신뢰를 합니다.
19장 한번 보실랍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그 대상들도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처럼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 하나님 그 선지자도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고 예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미소가 경험되어지고 평안이 있어지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